정진호 현재 말씀을 듣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고, 진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졌어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겨두고 모든 것을 봐야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영화 형제도 피조물은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치고 피조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정하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가만 보면 피조라고 하긴 하는데, 흙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 뜻이 먼저라. 피조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안 됩니까? 피조물은 나를 지은 이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뜻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지만은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는 이라. 그래 이거 중구난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몸이 죽기 전에 우리 자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 이성적인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체험한 것은 그걸 알았어요. 아하, 내가 해서 지금까지 문제였구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거 아닙니까? 내 뜻이 없어졌으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말이. 내가 일부러 성경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자리를 나오는 거라.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고백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 알아지는 거라. 안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알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빈틈없이 자기 뜻은 절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은 자기 생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지만은 나의 아버지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뜻이면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뜻이 우선인데, 내가 우선인데,
내 유익이 우선인데, 내 영광이 우선인데, 내 지식이 절대적으로 이건 옳은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끌고 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자,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말대로 하면 자기 이성이 옳고 내 생각이 제일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숫자만큼 하나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다 다른 거라. 그래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에 판단하는 것으로 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듣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 아, 이 말은 합리적이다. 이 말은 논리적이다. 할 때는 성경을 인정하겠죠. 그러나 자기 이성을 비춰볼 때 이건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토를 달지 말아야 이라. 토를 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뜻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와요. 그걸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한테 쏟아부어지면은 그때 이 예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모든 인류가 다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번민하고 염려 불안 속에 살았던 원인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지키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옳을 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끝나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 주장할 이유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돼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은 인간이 짓다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나 어떤 일을 하나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 앞에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 앞에 가도 자기를 내려놓으면 다 좋아합니다. 내려놓으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디서 읽은지 잘 모르겠다. 지옥에 가보니까 고집통들이 전부 고집통들이 있더라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집통. 자기 주제가 옳다는 거라. 내 이상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체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너무 인생이 편해집니다. 다툴 일도 있고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주장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판단이나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가능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잠깐 체조하시기 전에 오늘 지금 박지현 형제가 밖에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먹고 갈 소고기 굽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아이고. 전윤환 아버님 말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나도 나를 내가 했는 말이나 행동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 자리에 가니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까 메신저 얘기를 했는데 저 메신저는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아까 제가 좋은 뜻으로 이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참혹하게 끝이 났을까라는 거를 오늘 말씀으로 해보니까 그것은 그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것이 율법으로 상대방이 느껴졌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 향후에 되었을 때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십자가에서 정복 당한다 이 얘기를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정복 당한다. 아까 또 전윤아 아버님이 내 십자가를 메고 간다 이런 얘기처럼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 친정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친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안질 같은 거이기도 하고 가장 나를 입을 못 열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잊을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나는 좋은 뜻으로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무익하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복된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피조물의 자리인 것을 어김없이 확인하는 그 자리였다는 게 들고 그런데도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성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 초창기에 보면 저는 숨결을 자꾸 떠들래. 초창기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면 이 사람이 시원치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권재현 선생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시원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메신저였죠. 그렇지만 숨겨라. 못 듣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경험을 하고 나는 무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피조물의 자리를 확실히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하나님 저는 참패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마음이 당신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들을 당신에게 맡기고 저는 갑니다 하는데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그게 마치 제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정을 생각하면 쥐 잡는다고 찍찍이 나오는데 발 하나 걸치고 거기서 몸부림을 하고 거미줄에 묶여가지고 날아나가려고 하고 항상 그 모습이었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법륜의 힘도 컸어요. 법륜이 뭐라냐면 정을 끊어라 하더라고요. 정을 끊어라. 세상 생태계에서 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는 거는 봤어도 새끼가 더 부모 보살피는 거 못 봤다. 이런 거든지 이런 저한테 덕이 되는 얘기들이 막 들리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꼼짝을 못했지. 거기서 거기 요거를 등 뒤에 두고 나머지에서는 다 제가 자유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는 것은 맡겨두고 그것이 십자가 자리, 피조물의 자리, 내가 안 되는 자리 그렇게 맡겨두고 저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을 나르는 메신저가 아니고 마음판에 새긴 성품이 된 메시지 자체로 내가 메시지를 들고 가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시지인 자체인 사람으로 사는 거를 생활 중에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찌하냐 기뻐요. 그냥 기쁘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유익할 수도 있군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형상이 있음으로써 당신이 나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이게 나누어진다는 그것이 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거에서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서. 그건 제가 들을 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기뻐하셨는데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제가 근데 여전히 질문이 뭐냐면 예수를 대적하다.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저건 궁금해요. 예수를 대적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에서나 아니면 나의 어떠함, 여러분들이 어떠하면서 예수를 대적한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 여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끝.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네. 저 상당히 부들부들해지지 않았습니까? 부들부들해지고 잘 웃고 찬양도 잘하고, 그쵸?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언니 오빠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MBTI 성격 유형을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16가지 그 세분화된 사람마다의 그 성향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유형이거든요. INTJ라고. 그래서 상당히 독립적이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흡수, 혼자 생활을 할 때에 에너지를 내 안에서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을 때, 특히 낯가림이 있거나 내가 모르는 환경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예민하게 이렇게 오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 근원이에게 단둘이 있어도 에너지가 충만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저 자신으로 보면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전에는 내가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육이 아닌데도 언니 오빠들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되게 힘들어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내가 앞에 혼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막 떨면서 막 간증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내 계획이 없고 내가 어떠한 그 생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거든요. 언니 오빠들 아시겠죠? 저 보면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근원이가 더 평안함을 누리고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웃게 되고요. 예전보다는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예전보다는 이렇게 혈육이 아닌데도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그 어떤 직감적인 그러한 것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아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끊을 수 없는 어떠한 교류적 그러한 직감들이 막 와닿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과 그 운명과 그 사람을 각자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궁금해지고 내가 그 사람을 먹기를 소망하게 되고 저도 먹힌 바 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리는 사람이 복이다고 하였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고 정말 예전보다는 못함이 없어. 예전보다는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그 진호 오빠 말씀 덕분에 다음 주 합창곡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지휘자 선생님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합창을 다음 주 할까 그랬는데 오늘 오빠가 하나님과 예수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점령당했고 지금은 이끌림 속에 산다. 이 말씀이 지휘자 선생님한테 딱 가슴에 와닿았대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합창곡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살리는 사람이 복음이다. 이 살리는 사람이 복음인데 어디로 살리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셔야죠, 하나님이란 말을. 제가 신모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집에서 너무 괴롭다 이러니까 남편이 신모티 때문에 괴롭다 이러니까 남편이 지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그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진호 오빠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사람이 나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서 묘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진호 오빠가, 은수가 끼워 맞추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지금도 이렇게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도 탁 이렇게 와닿는 거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게 맞나 이랬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 그냥 저한테 그대로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없이 제가 이렇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물방이라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제가 글 적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진호 오빠 말씀 듣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다. 누가 봐도 사람인 사람으로 살자. 머리가 있는 인생, 숨이 겉에 있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자. 인생의 과정에서 기랑이도 건우도 원치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과정인 것 같아. 엄마의 딸로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이게 제 아이한테 보낸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 건우는 자퇴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자퇴를 해서 사는 과정이 지금 그렇고요. 기랑이는 졸업반인데 자기 그 졸업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또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있거든요. 저 또한 제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면 제 가정도 지금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이제 복잡한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희미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전 물속에 빠져봤거든요. 근데 이 폐로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이제 물맥질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어렸을 때 한강에 그 이제 국군묘지 앞에 육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이제 막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데서 이제 수영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용돌이에 이렇게 휩쓸려 갖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겨우 이제 개헤엄 쳐갖고 나와서 이제 뭐 물 토하고 후 하고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물 속에 있을 때하고 물 바깥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난 예전에 요새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상실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자기 욕심에 이렇게 그 이제 좋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대요. 1장의 그 29절부터 이제 32절 그 보면은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그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 뒤로 이제 막 하여튼 그 내버려진 사람들의 그 이제 삶이 이렇게 쭉 그 나와요. 불의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대고 뭐 하여튼 뭐 이미 그 말로 하기 참 부끄러운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이제 글들을 쭉 읽으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데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느껴지니까 마치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데서 있다가 이제 물 밖에 나온 것처럼 후 하고 이렇게 그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게 명백하잖아요. 생명을 얻어본 사람, 빛을 본 사람, 그리고 또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 우리한테 그게 왜 희미한 것입니까? 너무 명백한 것인데, 그게 뭐 나는 뭐 요새 이렇게 화두되는 뭐 정말 우리의 본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를 지은 창조주를 만난 사람의 운명,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린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뭐 사람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천사의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을 얻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진호 형제가 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이 된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전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그 정말 낮이 한낮이 아니냐. 이 한낮에 다니는 사람이 왜 구렁텅이에 빠지겠냐. 눈 뜨고 보니까 뭐 그 구렁텅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을 얻고 보면은 뭐 빤히 길이 훤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명백한 것 같아서 저는 감사가 돼요. 오늘 진우 형제가 다 이건 내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뭐 쓰일 곳에 쓰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아까 더러움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자기 욕심의 그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형제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다니고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걸 알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사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아까 진호가 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생명을 얻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사는 뭐 눈이 떠진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정말 복음이 아닌 게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인격, 정말 뭐 하나님께서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져지고 누려지고 내가 그 안에서 공감이 되면은 그 성경 얘기가 그렇게 객관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잖아요. 전 그래서 성경이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 내가 모르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을 보면 꼭 정말 내가 성경을 써도 그렇게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호가 다 이건 내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지 뭐 내가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진호는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저도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이렇게 뭐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하여튼 뭐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성경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고 우리 앞서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라는 아까 뭐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로 이렇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그런 성경을 볼 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가 이렇게 기록돼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성경을 보는 관점도 정말 많아요. 예, 뭐 예전에 누가 얘기했듯이 뭐 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전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방황할 때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내 영혼에 비치는 빛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거기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이끌려 오다가 아까 진호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사로잡힌 포로가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게 정말 많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은석이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긍휼을 다 받은 사람인데 뭐 내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알고 보니까 이미 우리가 다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밝혀주니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연꽃이 이제 만개하려고 이렇게 탁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 탁 건드려 주면은 연꽃이 이제 콱 이렇게 만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해탈이 되고 통시적으로 보게 되고 뭔가 하여튼 이렇게 다 뚫려서 뭔가 하여튼 득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뭔가 내가 안 되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때가 열리고 열려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늘 하여튼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됐담도 아니고 다 이뤘담도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답답한 일이 또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또 차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딱 차갖고 뭔가가 연꽃이 딱 이렇게 또 만개하는 것처럼 또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또 가고 하잖아요. 진호 얘기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이미 우리가 이제 포로된 사람이니까 뭐 예수를 더 알려고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또 예수를 우리가 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또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면으로는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또 하나는 또 영원한 가나안 땅이 또 우리에게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얘기를 이미 지나간 얘기로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도 소망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간증해 주는 것이 정말 전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요새 형제들 이렇게 또 자매들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해요. 내가 다 인식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자기 체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꽃을 피워주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또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4시 30분 조금 지났는데 오늘 집회를 늦게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우필이 눈치를 보다가 거기 타고 있다고? 조금 전에 이제 현기 형 왔다 갔는데 지금 가을 집회 하잖아요. 11시에서. 며칠 전에 현기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 요즘 잘 살고 계시는가 하면서. 성경이 좀 야만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친한데 현기 형이 정말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막 자기 집에 재우고 맛있는 고기 사주고 늘 이런데 카톡이 와서 내가 씹었어. 그랬더니 좀 전에 찾아왔더라. 찾아와서 한참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 현경이 야 니도 저 위에 올라오지 하면서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바로 심판이 딱 되대요. 깨갱되고 저는 제 별명이 많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뭔가 하면 밴댕이잖아요. 밴댕이. 제가 그거 되면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데 못 가요.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경은 왔다 갔다 하고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뒤에 한참 앉아 있다 갔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진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든지 화답하려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 오늘 제게 제일 크게 들린 말씀이 뭔가 하면 영식이 형하고 둘이 88 오토바이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 말 딱 듣는데 내가 그게 확 오더라고. 여러분들 뭐 88 모르죠? 옛날에 88 오토바이 종류 중에 88 오토바이라고 88cc란 말이죠. 100cc 이상 되면 오토바이 운전면허 있어야 돼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88 오토바이라는 건 88cc인데 그거는 기아가 없어. 변속 기아 없고 이래가지고 면허 없이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50cc고 이제 원동기 오토바이 중에 제일 작은 게 50cc 다방 아가씨를 차 배달할 때 타는 50cc 그보다 조금 크고 진짜 오토바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요 88cc라서 원동기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왜 그 생각이 났는가 하면 야, 저 두 형님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도 옛날에 88 오토바이 많이 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복음이 뭐였겠어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 총각 때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 시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한겨레 신문을 시민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모금회가 만들었다니까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어. 신문 창간돼서 찍어냈어요.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졸업하고 이제 88년도에 한겨레신문 북대구 지국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지국장 했다니까, 지국장.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해야 되잖아. 아직 감옥 못 가고 있는 4학년들. 원래 이제 운동권들은 다 감옥 가야 되거든, 4학년 되면. 그래서 감옥 가려고 일부러 이제 뭐 투쟁위원장 하나 해가지고 뭐 저 전경버스 불태운다든지 이러면 다 감옥 가. 그 당시에는 감옥 가면 이제 그 뭐 하면 감옥 가서 재판받으면 6개월 실형을 받거든요. 6개월 실형을 받으면 군 면제야. 그래가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 가는 거죠. 이게 공식 코스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4학년들 중에 자기 순서가 안 돼가지고 감옥 못 가는 애들이 있어. 그때 8호학번들이었는데, 8호학번 무슨 말인지 알죠? 그 4학년들 다 불러가지고 그 88 올림픽, 88 오토바이 한 대씩 주고 신문 배달시킨 거라. 북대구 지국이 어디까지 관할했는가 하면 대구 북구 전체하고 칠곡 외곽까지. 비 오는 날 제가 한겨레신문 처음 창간되고 나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아니 동대구역에 그 신문 꾸러미가 동대구역 기차로 배달돼 와요. 동대구역에 제가 진짜 그 오토바이를 몰고 동대구에 가서 4시 반 전에 가서, 제가 정말 게으르잖아요. 불성사가 생겼는데 이 신문을 받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그놈의 대학교 4학년들한테 신문 한 꾸러미씩 주고 외곽까지 배달했다니까. 근데 비 오는 날 88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비 맞아가지고 오토바이 고장 나잖아. 그럼 또 내가 지국에 있던 내가 출동하는 거 오토바이 고치러. 와, 진짜 내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형은 내가 정말 게으르게 사고만 치고 산 줄 아는데, 그 저는 우리 저 진호 형이 영식이 형하고 둘이 88 타고 보금전화 다녔다 하니까 그 심경을 내가 좀 알겠더라니까. 야, 자기들이 아는 뭐 사랑의 무슨 선교단 만들었다 했어요? 사랑의 빛선교단. 그게 얼마나 복음인 줄 알았으면 88을 타고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 진보적인 생각이 나요. 한겨레 신문을 창간했다는 것이, 지금 내 한겨레 신문 안 봐요. 조정동 한경호라고 하거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 편, 보수적인 거. 한경호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저는 지금 이 한경호도 안 본다니까 너무 시시해가지고 프레시안 보거든요. 인터넷 생기고 나서. 뭐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복음이란 게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한 건 줄 알지만 나중에 또 더 다른 복음을, 전국 마치 진주장사 같다 했잖아요. 이 바꾸는 거죠, 계속. 형님도 바꾸고 영식 형도 바꾸고 나도 복음 바꾸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버리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투팸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내가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 언제 저 11시에 가서 했겠어요. 한 번도 못 했다니까. 근데 우리 자매들은요, 저하고 같이 모임하던 자매들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말한 이야기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투팸에서 집회를 하니까 한 형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소중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다가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 되고, 88 오토바이 잘 들었습니다. 몇 분? 3분. 아, 다시 나온 이유가 그 상도형님이 난 그 답을 할 줄 알고 기다렸다가 하면 안 나오고 이제 안 하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주비가 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지난번에도 질문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답을 누가 하면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왜 나왔냐 하면 그 정확한 질문에 답이 될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주관적으로 듣기를 바라고, 하여튼 저는 그 재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대적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수 당시에 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적했고, 뭐 대항해서 예수의 길로 반대되는 길, 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잔당을 대적하면서 예수를 대적했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생활하면서 예수를 대적했다는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심중에 있던 말을 끄집어내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교회 또 사달을 나면서 뭐 도망갔니? 뭐 나 도망간 적이 없는데 자꾸 도망갔다고 그러고 예수를 버렸니? 버린 적도 없는데. 근데 나는 이제 뭘 그렇게 깊이 내 인생에 여구리 차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소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소자를 영접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난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되게 부딪힌 적이 잘 없습니다. 없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붙여준 자매를 내가 업신여겼습니다. 자매를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얻길로 갔습니다. 난 늘 평생토록 나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정해진 길.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인생을 무시했던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옆구리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에 대해서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좀 시간이 쫓겨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까 잔달크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16세 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승리해서 구국의 전사가 됐습니다. 근데 샤를 7세가 잔다르크 때문에 프랑스가 잉글랜드전에 이기고 왕이 됐거든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인기가 누가 인기냐면 잔다르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귀족들이 얘를 2단으로 몰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시골 처녀거든요. 성직자만이 하나님이 천사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시골 처녀가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냐. 얘가 2단이다. 얘가 마녀사냐. 그때 마녀사냐란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걸 화형시켜버렸어요. 19살에. 그 나중에 이제 역사 재평가돼가지고 동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게 너무너무 유익 같은 사람인데 내한테 좀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 개인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언니 자매를 취했거든요. 나는 엄마가 취하면 내 자매입니다. 전적으로 위임하고 엄마는 취했거든. 어느 날 보니까 내한테 안 맞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거나 제가 한 소자를 버린 거나 똑같은 사건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스페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 가는데 휴게소 들러서 잠깐 쉬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 뭐 어디에서 론단가 어디에선가 저 뭐 마드리드인가까지 가는데 휴게소 들리는 시간 포함해서 6시간. 그 가는 내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황야 같은 막 그건데 올리브 밭이라고 할 정도는 말이 부족하고 올리브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 올리브 밭이 막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야 그러고 지나가는데 가이드 하는 말이 축복받은 땅이다 이러더라고요. 왜 올리브는 물을 안 줘도 잘 자란대요. 기가 막히대요. 근데 딱 스쳐 지나간 생각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데 요즘은 물을 주대요. 왜냐면 물 주면 더 자란대요. 물 안 줘도 자라는데 물 주면 더 자란대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비칩니까 그게?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안에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비밀로 어디에 뭐가 영향이 있었으면 올리브를 자라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 똑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전적인 은혜잖아요. 황야 같은 스페인 땅에 올리브 밭이 절비하게 있는 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누가 흉내도 못 내고 너 따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인생 먼지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가 폈다. 이건 전적인 은혜죠. 근데 나만 그렇습니까? 어느 자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너와 나 다르다, 뭐 틀리다, 뭐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업신여이고 나 그게 내 인생에
아, 그 자리에 내가 예수를 대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고 정해진 길을 내가 대적하고 살았구나. 이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질문 답하는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5시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고기 파티 오늘 5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제 5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여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3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한 단어가 들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들렸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 근데 요 단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에베소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진호 형님이 이거 말씀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2PM까지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정체성 없는 게 정체성입니다. 이게는. 아마 신모띠가 아마 어떻게 보면 모든 정체성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다양성을 폭발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시대에 맞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정치는 보수적이어야 되고 종교는 항상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진 지점에 신모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는 항상 진보적이어야 된다. 세상과 항상 호흡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저도 정체성을 며칠 전에 장례식에서 얘기를 잠깐 하길래 저도 뭐 다양성이어야 안 되겠느냐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노래인데요. 작은 불꽃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불꽃이 진짜 불꽃이기만 하면은 불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죠? 거기에 그 불꽃은 사실은 저 불 태워봐서 아는데 숨이 계속 공기가 계속 들어와야만 불이 계속 잘 탑니다. 하나님의 숨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기만 하면 이 불은 계속 타 나가게 될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